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낙심과 절망에서, 실패의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새해 2019년에는 미 중간에 그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계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IMF보다 더한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붙잡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런 세상적인 말에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2019년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시면 이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새롭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경거지 바티메오도 일어나, 그 뛰어나올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듯, 주의 재림 때에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듯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밤낮이 있고 추나 추동이 있는 이와 같은 계절적 명암이 있는가 하면 삶 속에도 사랑과 미움,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좋게 해주실 것이고 나쁜 것도 또 좋게 합력의 선으로 이루어줄 거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따라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 교회에 임하면, 부산 기독교에 임하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빛이 임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 쉐키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현존, 또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도 광채가 나고 일어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40년 광야 동안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광채가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광채가 또 출발하면 그들이 또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믿은 성도 여러분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앞서서 인도해 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성소는요, 이 성전에서 가장 깊은 데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습니다. 따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아까 찬송에 부른 것처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도 가정에서 한번 찬양을 하세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권능을 주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Bless the Lord, 주님을 축복하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우리가 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조니 캐시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 런던에서 최다 관중 동원이라는 기록을 그 당시에 세운 사람입니다. 당시에 레코드판이 100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는 인리학 스타가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됐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없는 부러움을 받았어요. 인기 있지요, 돈 벌지요, 어디가 막 박수치지요. 근데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마 마약에 취한 상태에 운전했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코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빨이 다 나가버렸어요. 온몸이 만인창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스타가 말이지 마약 중독자에다 코뼈가 왕창 나가버리지, 이빨이 다 부러지지, 온몸 만창이지. 그가 절망 중에 찾아간 곳이 어디냐? 시골 교회를 찾아갔어요. 시골 교회를 찾아가서 그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제목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어나면 도와준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일어나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써주신다. 그 말이 마음에 화살같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렇다, 나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주여, 나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변화가 됐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쉐키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가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또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막 박살이 나가지고 유명했던 스타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찬양을 하니까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막 병원에서 감옥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이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참된 평안이구나. 인기 스타였고 많은 돈을 벌 때는 받지 못했던 평안과 참 행복이 그가 바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영광 가운데 너를 살게 해 주겠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뭐 돈이 많고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겠죠. 아닙니다. 없어도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요 그 사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자전거포 점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 기업을 갖다가 전기로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전기 한 품목만으로 570개 계열 회사를 만들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나셔널, 파나소닉, 지금도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바로 상표였던 것입니다. 그는요 1965년 한 점원이 그에게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네. 예? 3가지 은혜가 뭔지 아는가?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운 것이라네. 왜 이것이 은혜였을까? 그분은 계속 말하기를, 가난 속에서 나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2번째, 허약하게 태어난 덕에 매일 운동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장수할 수 있게 되고, 소학교도 졸업을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중고등학교 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스승으로 생각하니까는 날마다 배우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부모가 좋던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하지만은 이 고노스케 회장이라는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하늘이 준 이 선물로 내가 대상할 수 있었다. 하나님 은혜다 그 말이.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따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따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거룩한 영으로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면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평탄한 곳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박물관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을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야드 바셈, 유다인 600만 학살을 기념하는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린이 10여 명을 끌어안고 있는 어떤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분이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 동상의 이름은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 그렇죠? 그 선생님 이름이 폴란드 사람이면서 교사입니다. 그 아이들은 게토에 있는 어린이들인 것입니다. 코르작은 폴란드의 아동 작가이며 교육자로서 독일 나치가 폴란드의 유태인 학교를 급습하자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은 유태인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유태인 아들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부들부들 떱니다. 그럴 때 코르작 선생 그 아이들을 깨어났답니다.
감싸 안으면서 내놓지 않자. 독일 장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는 갈 필요가 없어. 그러나 만일 선생이 물러나지 않으면 유대 아이들과 함께 데려갈 것이요. 나는 못 놓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 10여 명을 트럭에다 태웠어요. 뒤에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형무소로 끌고 가고 나중에 가스 사형실 앞에까지 갑니다. 그때도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꽉 껴놨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때 그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 편안해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생님이 함께 있을 때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안이 맺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닿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금년 한 해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골로새 1장 15절에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조되었다. 또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고 만물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만물 안에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종교가가 아니에요. 어떤 도덕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요 하나님의 권세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거 놀라운 영광의 삶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모든 풍요와 축복과 충만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더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은총이 우리와 화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따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시면은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말합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금년에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이 오셨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누가 빛을 발해야 합니까? 누가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인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에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시온성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요 주님의 이름을 둔 성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오늘 뻗어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눈이 주야로 보는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도 미국에 임하는 게 아니라 코리아에 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세계 복음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눈길이 가장 바로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는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도 새로운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때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온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와요. 그 준비한 것이 따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므로 우리 예루살렘이 다시 평안을 찾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따라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루살렘에게도 주는 말이지만 오늘날 성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야로 보고 계세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천하 만민이 몰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사방을 둘러보아라. 세계 만민이 내 자녀를 데리고 모여오는 것을 보리라. 이 내 자녀들이 멀리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어린이들은 품에 안겨서 돌아오리라. 내가 내 자녀들을 다시 만날 때 기뻐서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거는 바로 현대 새로운 성경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2019년 됐는데 우리가 꿈을 꿔야 돼. 보라,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서 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된다. 대적에게 붙잡혔던 바벨론에 사람들 돌아오고 자녀들이 품에 안겨 돌아오고, 품에 안긴다는 건 작은 아이들 아닙니까? 작은 어린이까지 하나님께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적교회도 금년에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일어납시다.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전도로 빛을 발하고 또 선교와 구제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재가 길러주는 곳이에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인은 기자였고 작가였던 레온 해리스라는 사람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 분석을 해봤어요. 그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능한 대통령, 여기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루스벨트, 케네디, 이분들은 유능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대통령, 우드워드, 지미 카터, 이런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윌리엄 맥킨리 등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중에 25대 대통령인 맥킨리, 이분은 정말 겸손하고 평안하고 사람이 아주 그냥 은혜가 넘쳤어요.
대통령 얼굴 보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 얼굴 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짜증도 안 내고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냐고. 그래서 아마 누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각하에 있는 그 행복과 평안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이라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시골 교회가 항상 그 은혜스럽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밥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항상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감사와 평안이 넘친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복을 줍니다. 가정이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성도여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축복의 빛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따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내야 돼. 짜게 해야 돼. 썩어가는 걸 부패하는 걸 방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빛은 뭡니까? 어둠을 밝혀주고 집안에 있으면 등경에 되면 빛이 환해지고 동네 위에 빛을 올리면 환해집니다. 가로등 왜 필요합니까? 밤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길이 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은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따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금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파페라 가수라고 있죠. 거기 임형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대요. 원래 유치원 때 유치원 나가서 유치원 선생님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래. 그래서 교회를 같이 따라 나왔대요.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다 전도해가지고 아버지가 야, 나는 너만 따라갈게 할 정도로 아들이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작정기도 하는데 9살 때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통령 앞에서 노래하는 날에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소원입니다. 9살짜리 그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루어지더래. 왜냐하니까 이제 형주란 형년이 예원학교 성악과를 갔다가 3년간 그냥 완전히 장학생으로 수석으로 3년 내내 1등을 차지했고 뉴욕 줄리어드 예비학교 성악과 시험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석 합격을 했으며 대통령 취임식을 위한 오디션에서 조수미, 김동규 등 기라상 같은 스타들을 제끼고 이 청년이 돼가지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애국가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소원을 이루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을 가지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비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대한민국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100년 전만 해도 세계의 변두리 국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1926년인가 라빈 드라나드 타고르라는 사람이 일본에 왔어요. 그때 한국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을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동방의 빛 너 코리아.
앞으로 내가 일어나 세상을 비추리라. 유명한 시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때 일제시대에서 아주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희망이 없는데, 그러나 동방의 빛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날이 오리라. 그것이 그 당시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요, 변두리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중심 국가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10가지라는 것을 책을 썼어요. 함영준 씨라는 분이 썼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은 거대한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나라이다. 중국 옆에 있던 나라들이 다 망했대요. 다 먹혔대. 근데 한국만 살아남았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인을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코리아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코리아다.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됐다. 남미 같은 데서는요, 민주화하다가 경제를 망친 기억이 많습니다. 다섯째,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고 교육열이 미국 대통령이 칭찬할 정도로 세계 최고며 세계 제일의 우수한 두뇌들이 많이 있고 한국인은 또 정이 많고 헐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 헐리우드 영화가 세계를 다 지배하는데 한국에 오면 항상 뒷자리로 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외에도 여러분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아이들. 그래서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다.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 빛을 발하도록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또 경제가 일어나게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옛날에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는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많은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 부산과 경남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부산이 지금 말이죠, 많은 것들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계 잠재력이 많은 나라예요. 제가 볼 때 부산에 먼저 하늘길이 열려야 됩니다. 세계 가보면 일본 같은 데 국제공항이 많잖아요. 미국은 국제공항이 막 수십 개가 됩니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공항이 저 인천공항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뭐 미국이나 유럽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도 하늘길이 열려야 돼. 그래서 지금 뭐 여당 야당 간에 지금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덕도로 가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김해 신공항을 키우자. 근데 저도 김해 신공항을 가능하면 좋겠다 그랬지만은 원래 세계 제일 큰 비행기가 내리는 길이가요 4,200m랍니다. 근데 지금 김해공항은 3,200밖에 안 돼요. 1,000m를 더 넓혀야 돼. 넓힐 길이 없어요. 많이 늘려봐야 3,800m밖에 안 돼. 그 다음에 김해공항은요 24시간 뜨고 내려야 되는데 김해 사람들이 다 반대, 부산 사람도 반대.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뜨고 내릴 수가 없어. 저녁 9시가 되면 비행장 문 닫아버려야 돼. 그럼 무슨 국제공항이 됩니까? 내가 볼 때 내 생각입니다. 가덕도로 가야 돼. 몇 년 전에 가덕도 공항 하게 달라고 나도 저 광복로에 가서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같이 되면 우리 교인들 몇백 명이 갔죠. 그때 옆에 가보니까는 우리 옆에 정치인들도 있지만 스님들도 막 옷을 입고 쫙 앉아가지고 막 같이 데모했다고. 그때는 여당 야당이 없고 그냥 종교, 기독교, 불교, 가톨릭 다 모여가지고 가덕도로 가야 된다. 가덕도는요 24시간 비행기가 떠도 내립니다. 4,200m가 아니라 5,200m까지 넓힐 수가 있어요. 누가 말 안 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리 가야 될 것 같아. 얼른 결정해가지고 나는 그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미국도 쭉 가버리고 유럽도 쭉 가버리고 가는 것만 해. 그래서 하늘길이 열려야 돼. 하늘길.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닷길이 열려야 돼.
바닷길은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열리면 되고, 그 다음에 철길이 열려야 돼. 지난번에 남북구 철도 연결한다고 뭐 착공식은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되려면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대북 제재가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산에서 기차로 출발하면은 올라갑니다. 북한으로,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파리에 가서 딱 떨어져. 우리가 간다는 건 저들도 온다는 거예요. 한국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저 유럽 가고 러시아 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오고 싶어서 난리야. 철길만 열리면 부산이 대박이 납니다. 부산서 또 일본까지 연결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닷길로 철길로 연결할지 바다 위로 할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일본서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로 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좌우간 철길이 열리면은 또 부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꿈이에요. 제 꿈, 제 생각이에요. 뭐 국가에서 생각하든 간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기도한다면은 부산에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더 활짝 열리고 철길이 열리면은 그러면 국제적인 도시가 되고 부산 경남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절망과 낙담을 버리고 실패의식을 버리고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IMF도 물리쳤습니다. 일제도 물리쳤습니다. 6.25 전쟁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에 승리가 다가오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